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덕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덕은 가르쳐 질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영어로는 버처, 라틴어로는 이제 비르투스, 독일어로는 이제 튜겐트,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레떼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레떼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탁월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보통 아레떼를 엑설런트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독일어로는 이제 아우스게자히네트 우리는 이제 군계일학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돋보이는 것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탁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지적인 능력도 있고 행동하는 실천적인 어떤 능력도 있고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능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인 탁월함, 지식의 탁월함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의 탁월함, 어떤 행동의 탁월함을 뜻할 수도 있고, 자기를 갖다가 통제하는 탁월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렇게 접했을 때 뒷짐을 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백을 셀 때까지 이 참는 법을 이렇게 배웠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아다시피 히틀러는 버럭 성을 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인간들에게는 우리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덕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죠. 그렇지만 자기를 통제할 수 하는 이런 어떤 능력을 갖다가 소유한 사람들을 우리는 자기 통제의 덕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적인 탁월함, 지적인 탁월함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안다는 거하고 내가 무엇의 원리나 무엇의 근거를 안다. 이거는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나 수학 문제 풀었어. 나 방정식 풀었어. 라고 하는 진짜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 방정식의 원리를 알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지적인 탁월함은 원리나 근거를 제대로 알면서 그 원리나 근거를 갖다가 제대로 습득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지적인 덕을 지녔어. 지적 탁월함의 소유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탁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능력의 탁월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떤 사람은 능력은 탁월한데 그 능력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나쁜 방향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나치 시대 때 의학 박사 맹겔레 같은 사람은 자신의 전문적인 어떤 의학적 지식을 갖다가 우생학이라고 하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아니면 인종학이라든지 우생학이라든지 이런 데다 적용함으로 인해서 맹겔레는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에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적인 능력을 갖다가 나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 꼭 덕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덕은 능력의 탁월함을 뜻하지만 덕은 능력의 탁월함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의 탁월함을 지니고 있는데 그 능력의 탁월함을 나쁜 목적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테크닉의 소유자, 무슨 전문적인 어떤 테크닉을 갖다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을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갖다가 테크닉과 이렇게 구별해 갈 때 능력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능력의 탁월함을 갖다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그 사람은 덕을 소유했다 이렇게 보지만 그 능력의 탁월함을 나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전문적인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뭐 테크닉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덕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치가 굉장히 그 전투를 잘하는 어떤 그 능력은 보여줬지만 우리는 나치를 갖다가 덕이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그 덕과 테크닉의 결정적인 구분은 능력의 탁월함에 있다라기보다도 그 능력의 탁월함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나쁜 목적으로 악용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덕은 항상 능력의 탁월함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는 덕의 소유자를 갖다가 단순히 테크닉을 지닌 이런 사람들하고 구별한다라는 거죠.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중에서는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약간의 어떤 질량의 어떤 변화만으로도 그 질량을 갖다가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예를 들면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자폭탄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좋은 목적을 썼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덕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원자폭탄을 갖다가 악용해 가지고 나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단순히 어떤 물리학적 테크닉을 지닌 사람이지 덕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덕을 지녔다라는 얘기는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다 즉 탁월함을 갖다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제2의 본성으로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갖다가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갈고 닦음으로써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덕을 갖다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얻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로마는 또 하루아침에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고 없어져도 로마가 남긴 영향력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라든지 로마 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로마의 탁월한 어떤 기술 같은 것은 후대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이제 그 어떤 그 군사훈련을 해갈 때 once a marine, always a marine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직역하면 이제 한 번 해군은 영원한 해군이다 이 뜻인데 물론 이제 뭐 네이비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부대원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훈련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어떤 그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해군이 됐다라는 것 이것도 참 어렵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항상 네가 해군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거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 비유가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그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그 우리가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4강에 한번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4강에 올라간 것이 제일 좋은 성적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16강에 한번 올라간 게 있어요. 원정에서 16강 올라간 거는 우리가 남아공 월드컵 때 처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국 축구가 어쩌다 한번 2002년에 세계 4강에 올랐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 축구 잘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꾸준히 평생에 걸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우리는 그 팀을 갖다가 축구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벼락 공부해가지고 전교 1등 했다고 해서 그 사람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그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린 정말 저 사람이 공부라고 하는 어떤 덕이 쌓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덕이다라는 얘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조되거나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돈을 갖고 타인의 기술을 갖다가 빨리 이렇게 배울 수는 있지만 그 기술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기나긴 어떤 거 과정 이것을 우리가 생략하고 나서 돈을 그 막대하게 지불해가지고 기술을 갖다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기술 자체를 갖다 이렇게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 그런 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덕이다라는 얘기는 하루아침에 급조되는 게 아니다. 덕은 평생에 걸쳐서 서서히 이렇게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덕은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덕을 보면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덕은 그 제2의 인간 본성이다. 우리는 자연인으로 한번 태어나지만 우리는 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행위 증명서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자연의 어떤 그 증명서가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덕이라고 하는 행위의 어떤 증명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덕은 곧 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덕을 보는 거고 그 사람의 덕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로마는 하루아침에 또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맥어더가 이제 했던 말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그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져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죠. 우리는 한때 한국 축구의 어떤 전설인 차범근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옛날 젊었을 때처럼 뛰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의 원로이자 베테랑으로서 그 사람이 보여줬던 어떤 그 탁월함을 갖다가 이렇게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병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노쇠해가지고 전성기 때의 어떤 능력 이런 거를 갖다 그 우리가 발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사람의 어떤 몸 안에 배어 있는 하나의 덕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베테랑을 갖다가 이렇게 존중해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의 리스펙트라는 말이 그 다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이제 중세시대 때 적장이 너무 잘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중세 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투구를 쓰고 이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투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여기 속에서 이제 이 경례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 리스펙트는 다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덕이 있는 사람은 적장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덕의 소유자는 덕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심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절대로 강요된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장에 대해서도 그 능력의 탁월함에 대해서 예의를 표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덕의 소유자들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뭐 제가 이런 비유가 좋은 건 아니지만 히틀러는 그 1차 세계대전 때 육군 상병이었어요. 그 프랑스의 드골은 그 당시 육군 대위였고 그 미국의 패튼도 육군 대위로 제대했고 롬멜도 거의 육군 대위로 제대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히틀러는 수상이고 롬멜은 이제 그 독일 육군 원수가 됐고 패튼은 그 미군을 대표하는 쓰리스타가 됐고 이제 드골은 프랑스의 어떤 그 독립을 위해서 그 나치 점령으로부터 프랑스의 독립을 그 지휘하는 어떤 망명 정부의 어떤 수장이 됐던 거죠.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났는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패튼과 롬멜과 드골은 평생 군에서 이렇게 자라왔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베테랑이자 탁월함, 즉 덕이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는 그 육군 상병으로 제대해가지고 그 독일의 이제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히틀러를 갖다 저 보헤미안 상병놈 이렇게 아주 촌뜨기 같은 놈 이렇게 이제 경멸조로 불렀는데 이 상병이 벼락출세해가지고 수상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가 군사 전문가인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군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군을 갖다가 통제하는 그 가장 탁월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 자로서 그 명령의 신중함, 명령에 대한 어떤 책임, 명령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그 복잡성을 갖다가 다 생략하고 오로지 의지의 승리를 믿으면서 그 후퇴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밀어붙이식의 이런 태도는 그가 군인으로서의 어떤 탁월함도 없었고 동시에 그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력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틀러를 갖다가 결코 덕의 소유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덕을 결여했고 그 밑에 그 탁월한 어떤 덕의 소유자들이 있을 때 장군들이 있을 때 그 장군들이 그 덕이 없는 자를 갖다가 따르고 복종해야 될 때 거기서 이제 역사에 좀 비극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어떤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덕스럽게 증명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탁월함, 성격의 탁월함, 즉 행위의 탁월함, 실천적 탁월함, 자기 통제의 탁월함을 갖다가 이렇게 그 쌓을 때, 그 노력해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 사람이 덕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결코 모방되는 게 아니다. 덕은 결국은 그 사람 자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덕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덕에 대한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덕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덕스러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덕을 갖다가 체화시키고 자기 것이 되게끔 자기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꾸준히 공부해요, 이게.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여튼 자기 몸 관리를 잘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덕은 평생에 걸쳐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갖다가 잘하는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덕을 보면서 하나의 존경심을 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심을 표하지만 덕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경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덕을 갖다가 지닌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 주는 거고, 우리는 민족성의 어떤 덕, 그 사회의 덕, 예를 들면 그 사회가 질서를 잘 지킬 때, 아, 구성원들은 그 질서를 잘 지켜. 그런 어떤 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덕은 여러분들이 인간을 갖다가 인간이게끔 만들어주는 제2의 인간 본성이다. 그래서 덕은 결국은 그 사람 자신이고 덕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몸 안에 진정성이 배어 있어요.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느끼게 되는 그 사람만의 어떤 아울라, 그 사람만이 풍기는 어떤 기운, 그 힘찬 어떤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그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 장군 롬멜은 항상 자기가 그 명령을 내릴 때 현장을 먼저 답습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군사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잘 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롬멜을 믿고 따르는 병사들은 우리는 롬멜하고 있으면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지녔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그 무능한 장군은 적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롬멜처럼 유능한 장군들은 그 병사들이 우리는 롬멜과 있으면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결국은 이제 롬멜이 전투에서 그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이라는 거죠. 저는 뭐 결코 여러분들한테 나치의 장군이었던 롬멜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우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그 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그 진정성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생긴다는 거고 이 진정성은 결코 가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성된 덕은 체화된 덕은 절대로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덕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진짜의 덕의 모습은 그 사람의 진정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진정성의 어떤 윤리, 이것이 바로 이제 덕인 지니고 있는 하나의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덕을 갖다가 라틴어로 비르투스 이렇게 힘이 있다 이럴 때 사실은 능력의 탁월함을 지닌 사람들은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힘을 갖다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반복하면서 얻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 이야기의 기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로 마치겠습니다.